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 있는 날이 언제라고 꼽는다면 바로 주님이 나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죄에 속한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받아보고, 기도함으로 내 육신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복음을 통해 내 죽어있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만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천사의 인도를 받은 두 무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리가 바로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이 별을 따라 주님을 만나러 온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양치기들, 목자들이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장면이 두 가지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 이 목자들의 반응을 좀 봐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따라할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알고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어떤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소식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따라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건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받아버렸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봐주시면 우리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멸해버린 사건인 거예요.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왔잖아요.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잖아요. 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들이 다 깔려버려져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낙심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어두워서 눈이 맨날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따라할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신장 두 짝이 망가졌을 때, 여과율이 30%밖에 안 남았을 때, 정말 저는 이게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다 대충 걸리는 그런 병인 줄 알았어요. 병원만 가면 다 치료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치료가 안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다가 어차피 신장 투석을 하든지 또 신장을 다른 사람 걸 이식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그 마음에 어떤 낙심이 드냐면, 세상에 난 병원 가면 다 치료받는 줄 알았는데 병원 사람들은 돈만 뜯어갈 줄 알았지 치료받는 건 안 해주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뇌경색의 이 증상이 지나갔을 때 팔이 한쪽 마비가 들고 팔이 덜렁덜렁거리면서 감각이 없고 팔이 안 움직일 때 그 마음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돈 지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와보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목사님들 기도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회복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대화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치료받고 회복이 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보고, 야, 우리 유 목사 정말 큰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치료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제가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역사를 자랑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이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를 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따라할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이 기쁘셔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너무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요, 만약에 이런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저는 동일한 저인데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위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저는 지금쯤 신장 투석을 하고 있었고, 지금쯤 뇌경색으로 중풍 맞아가지고 한쪽 반신이 불수가 돼가지고 이상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따라할게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따라할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따라할게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 혹시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사세요? 불평을 달고 사세요? 찬양을 달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세요? 축복이 조금 임할지어다. 아니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름받는 성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게 된대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했는데 아프신 게 왜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간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증할게요. 권사님이 자기가 본인이 이 대상포진에 걸리셔가지고 머리부터 눈까지 이게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병원을 너무 늦게 가셨대요. 그렇게 일찍 간 것이 아니라 눈까지 아프고 머리까지 오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괴로우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원래 평상시에 기도 안 받으시는데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받고 기도하니까 제가 다음 주중에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받으니까 나았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눈까지 오고 머리까지 온 게 다 나서 버렸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감동적인 사건은 아니시겠지만 저한테는 참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받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받고 믿음으로 본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치료 받는 게 영광일까요? 치료 안 받는 게 영광일까요? 당연히 치료 받는 게 영광이죠. 복을 받는 게 영광일까요? 복을 안 받는 게 영광일까요? 복을 받아야 영광이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다 삶을 막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될까요? 환난 날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이게 너무나 귀한 사건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우리 로마서 15장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따라할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에베소 1장 3절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마음이 어둠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들을 싹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긍정, 절대 은혜, 절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은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 얼굴이 막 펴지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따라할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평화, 평화.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코리텐봄이라는 그 여자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코리텐봄이라는 여자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분이요, 이 라덴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강제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700명을 수용해야 되는 그 자리에 300명이 수용이 된 거예요. 300명이 수용되는 곳에 700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박시박을하는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하고 벼룩이죠, 벼룩.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잔뜩 있어가지고, 특별히 간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수용소가 바로 라덴부르크라는 그 수용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지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런 간수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 거예요. 게다가 자기 언니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막 주변에 있는 그 간수들로부터 성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받으니까 일찍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너를 들어쓸 테니까 너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분은 원래는 자기 집에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수용소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는 그 예수 믿는 그 집회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가 거기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모르지만 그 코리텐봄 여사는 그분을 알아요. 왜 아는지 아시죠? 괴롭힌 사람이 알까요? 괴롭힘 받은 사람이 알까요? 받은 사람은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코리야, 그 남자를 네가 용서해라.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언니를 죽였던 저 놈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용서는 안 해더라도 용서한다고 말이라도 해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성폭행하고 제 언니를 성폭행해서 죽여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깜짝 놀라고 막 당황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분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저는 이분을 용서합니다 하고 이분을 딱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회에 참여했던 독일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판단과 정죄로 변화하지 않아요. 이 세계는 무엇으로 변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변해요. 우리의 가정도 판단과 정죄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따라할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따라할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피스메이커잖아요.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천사들로 인해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이 목자들의 행동을 좀 봐볼게요. 목자들의 행동. 누가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까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 이 지금 목자들은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막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들을 전하셔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전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들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좀 꺼려져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하나님 받은 그 은혜는 내가 만났으니까 실제로,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것도 전하시고요, 복받은 것도 전하시고요, 회복의 역사도 전하시고요,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이 제거하신 것도 마음껏 전하세요.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됐대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빠란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공급자란 뜻이에요. 아빠가 무슨 뜻이요? 공급자. 아빠는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빠가 되시니까 공급해 주시는 거고, 아빠들은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빠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실까요?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7절 말씀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나 가까이 있는데 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에 지금 막 괴롭거나 분주하거나 때로는 막 걱정거리가 있으시면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봐주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주신대요. 주님의 기쁨,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팍팍한 이유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환경이 어두워도, 환경이 안 풀려도 마음에 그냥 여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육체로,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화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피스메이커인 사람들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래, 천국.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메이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회 유대인 랍비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로 얘기하면 주일날 설교하듯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쫓아다니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한 가정주부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랍비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듣는 날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음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음식 장만을 미리 해놔요. 근데 이 가정주부가 음식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음식 준비를 안 하고 설교 드리러 갔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준비를 못 하게 된 거죠. 남편이 화가 났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메이어 랍비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자기도 예배 드리러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했더니, 형, 음식 준비도 안 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그 랍비한테 얼굴에 침 뱉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랍비님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을까요? 못 뱉을까요? 못 뱉겠죠. 그래서 이분이 한숨을 쉬면서 친구네 집에서 이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별거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니까 이 소문이 이 메이어 랍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 여자분을 불러요. 아무개님, 일로 와주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 눈에 어떤 염증 같은 게 생겼는데 어떤 여자분의 침을 뱉어주면 그 침으로 이 눈이 소독이 돼서 난다고 해요. 제 눈에 침 좀 맡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제가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랬더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침을 뱉으셔야 합니다. 하더니 여자분이 칵 하고 침을 팍 뱉었어요. 그런데 여자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나 침 뱉고 왔어. 자, 그런데 랍비님 주변에는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랍비님 같이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덕을 끼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 여자분에게 침 뱉으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랍비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된다. 뭘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하고 계신가요? 침 뱉는 일까지는 좀 안 하시더라도 욕은 좀 안 하시고 큰 소리 좀 안 내시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건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람의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가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게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는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하고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보배압을 열어. 뭘 열었어요? 보배가 뭘까요? 보물. 그죠, 보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건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치료받아 보니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 즐거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자랑하기 위해서 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